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 왕에게 당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란 듯이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아람 군대를 아합 왕이 진멸하고 아람 왕인 베나닷은 그냥 살려 돌려보낼 때 베나닷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에 자신의 선친인 베나닷 1세가 빼앗았던 이스라엘 땅을 다시 돌려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아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베나닷이 아람 왕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아합 왕이 베나닷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남한국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과 공조해서 남북이 연합군을 이루어 아람을 치고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성지였던 길르앗 라못을 되찾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악하고 아내인 이세벨을 따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반면에 남한국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 뭐라고 제안했습니까? 좋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오는 것 동의합니다. 다만 이 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 제안을 했죠. 그래서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을 소집합니다. 그랬더니 400명이 다 모였습니다.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 군대를 제압하고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오랴 말랴 너희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 선지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죠? 6절을 보면 이 22장 6절을 보면 가서 싸우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미가야라는 선지자만은 반대했습니다. 정반대의 예언을 했습니다. 길르앗 라못으로 가면 반드시 당신이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러자 의용 선지자들의 대표작격인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나서서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리며 너야말로 거짓 선지자라며 욕하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자기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물을 먹이라며 400명의 의용 선지자의 예언을 믿고 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이 이어지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을 보십시오. 29절 이스라엘의 왕과 그러니까 아합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군대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출정을 했다는 겁니다. 역시 아합은 비겁하고 교활합니다. 비록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묵살하고 길르앗 라못 정벌에 나서기는 하지만 그 미가야의 예언이 좀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왕복을 벗고 일개 군사의 복장으로 모습으로 변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에게는 남왕국 유다 왕에게는 뭐라고 하죠?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그러면서 자기는 왕복을 벗고 이를테면 위장을 하고 전선에 나갔습니다. 적들이 여호사밧 왕을 자기로 착각을 해서 공격을 한다고 해도 자신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이 당하게 한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아람 왕 베나닷도 각 지휘관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을 공격하라. 왕을 겨냥해서 집중 포화하라. 그런 특별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나 아람의 장수들은 곧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 왕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챕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저 왕복 입고 있는 사람은 아합이 아니다. 아합이 아니잖아요. 남왕국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나 아합 왕은 결국 적의 화살을 맞습니다. 아합 왕이라고 화살을 쏜 건 아닌데 그 전장에서 어쨌든 화살을 맞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그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37절 이하입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사실 이 말씀, 이 사건은 20장 42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20장 4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은 베나닷을
처단하라고 하셨는데 아합이 그냥 살려보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사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겁니다. 아합 왕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인 베나닷을 네가 임의로 네 손으로 살려보냈으니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된 겁니다. 아합 왕의 시체는 사마리아에서 장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병거에 고인 피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었는데 그때 개들이 와서 핥았다고 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예언은 또 어디 나옵니까? 21장 19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21장 19절 21장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 직후에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사 아합에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400명이라는 압도적인 다수가 말한 거짓 예언, 권력에 아부하는 어용 예언은 전혀 성취되지 않았지만 한두 사람의 정직한 예언은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거의 문자적으로 다 성취됐습니다. 기독교는 다수결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옳다고 우긴다고 해서 그게 곧 참이 되거나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외치든 몇 사람이 전하든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진리고 참입니다. 다수 사람들이 지지하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바른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악하던 아합 시대가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왕위를 세습해서 북이스라엘의 제8대 왕이 됩니다. 40절을 보십시오.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합의 아들이 다시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41절이 이어지는데 41절은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다시 남왕국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여호사밧은 남한국 유다의 제4대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요시야 왕과 함께 아주 선정을 베푼 착한 왕으로 꼽힙니다. 42절을 보면 이 여호사밧은 35세의 왕이 올라서 25년간 남한국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59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시대는 남북 왕조의 모든 왕들이 거의 단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수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 무슨 전쟁이나 쿠데타 같은 것으로 비명에 갔기 때문에 왕위에도 오래 있지 못하고 또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수십 명의 왕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하면 여호사밧은 드물게 25년간 왕위에 있었으니까 오랫동안 나라를 치리했고 또 59세면 상대적으로 오래 산 겁니다. 이렇게 오래 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왕치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참 올곧고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43절을 보면 부왕인 아사 왕이 참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이 아사 왕이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인 아사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이 열왕기상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데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5장 11절 이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이하 14절까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 여호사밧의 부친인 아사 왕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보기 드문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실했으면 얼마나 경건했으면 다윗과 비교를 했겠습니까? 다윗처럼 경건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바르게 살았다. 여기 보십시오.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태후의 지위를 박탈했다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던 그 우상을 폐기처분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강직하고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다음 때로 그 왕권을 이제 세습한 사람이 여호사밧이었는데 여호사밧도 그런 아버지의 믿음과 성정을 물려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특히 여호사밧은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도 갈등 없이 잘 지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44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44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남북이 서로
견제하고 갈등하고 공격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 잘 지내려고 여호사밧이 애를 써서 평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도 그랬는데 아사 왕도 그랬는데 남색하는 자들을 색출해서 퇴출시켰다. 나라 밖으로 추방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사 왕 때도 대대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도 거의 다 색출해서 외국으로 나라 밖으로 추방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독버섯처럼 또 남색하는 자들이 발생한 거예요. 남색하는 자 카데시라는 말은 호모들, 동성애자들. 특히 이들은 아스타롯이라는 그 우상의 신전에서 주로 남창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때가 BC 주전 800년대인데 이때도 이렇게 남색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처럼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사 왕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척결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그런 문화가 성해서 아들인 여호사밧 왕도 대대적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그래서 그 땅에서 모두 추방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동성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동성애 문제가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지구촌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옛날 군주시대 때는 한 나라의 왕이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칼을 휘두르면 어느 정도 통제가 됐는데 지금은 이게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참 우리 믿는 자들로서는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열왕기상의 말씀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대기적으로 그대로 이 열왕기 하에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열왕기 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계속 옛 이스라엘의 왕조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